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찬양처럼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이 낮 동안에 주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부르는 이때, 밭이 휘어져 있고 일할 사람이 없는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주님의 밭에 나아가 충성스럽게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간증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간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삶 가운데 순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어제 네 분의 피택 권사님들의 그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시험을 다 잘 마치고 각 목사님들을 통해서 한 분씩 인터뷰를 약 15분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정 목사님이라고 우리 옆에 크로스포인트에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은 다른 걸 묻지 않고 이걸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네 분의 우리 피택 권사님들이 아주 그 개인의 간증의 삶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큰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동일한 질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만난 후에 삶은 어떻게 변화되게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보다는 간증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던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이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간증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있었다가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그들을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얼마나 변화되는 그 모습 가운데 저는 부모님의 그 믿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쭉 했는데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나도 주님의 길을 가려면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죄를 크게 한번 지었다가 다시 이렇게 변화되게 되면 훨씬 더 목회 가운데서도 간증이 많으니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의 역사가 바울 사도의 다메섹으로 가는 선상에서 만났던 회심의 그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마스커스, 오늘날의 시리아도 가던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던 그때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눈이 멀었던 바울 사도가 눈이 뜨게 되는 그 정말 드라마틱한 그 경험, 사도행전에서 몇 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고 갈라디아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는가, 그 회심의 구원의 간증을 우리는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의 간증은요, 다른 간증하고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21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주님의 뜻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갔던 바울 사도가 이제 그 가운데 유대인에게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이제 붙잡고 죽이려고 하는 그때 로마의 천부장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이제 목숨을 건지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군중들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22장 1절에 보면 천부장에게 허가를 얻어서 바로 지금 자기를 붙잡은 사람들,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그 경륜과 구원의 말씀을 간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간증의 집회가 그냥 믿는 자들에게 선포되는 것과는 달리 지금은 대적자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기의 회심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 사도 성경적인 간증의 내용을 보면 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는 유대인의 가정, 특별히 다소라는 당시에 상업이 활발했던 그의 아버지가 아마 사업을 크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은 걸 보면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군대에 나가서 받는 방법도 있고, 귀족으로 사는 방법도 있고, 특별히 상업적으로 돈을 주고 사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그의 집안이 귀족적이거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매우 든든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학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가말리엘, 오른쪽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힐렐 학파의 최고의 학파에 있는 힐렐의 사위인 가말리엘, 사내리들인 공회를 좌지우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그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바리새파 중에서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굉장히 스트릭한 엄한 교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기 전의 모습에 보면은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었고 학력적으로도 뛰어나며 사내들인 공회에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바리새파 중에서도 인정을 받는 나무랄 데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안이 좋고 학력이 좋고 율법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면 뭐합니까?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를 박해하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자기가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게 되니까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내가 이 십자가의 도를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살인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습니다.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데려와 핍박을 하던 그러한 모습으로 그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열심히 있었는데,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었는데 잘못된 바른 지식과 지혜로 행하지 않고 내가 마치 내 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집행까지도 하게 되는 그러한 일 가운데는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후에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종교, 교회, 심지어 하나님께도 열심을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지식과 지혜로 하게 되면 그 열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율법주의, 종교주의 가운데는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그러한 예로 기독교가 가장 많은 사람들을 살인한 그러한 전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십자군 전쟁의 그 뜻은 하나님의 뜻에서 심판을 집행하기를 원했던 종교주의자들, 율법주의자를 통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황의 욕심과 이 전쟁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군주들의 욕심이 결탁되어 겉으로는 성시인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는 그러한 기치를 가지고 수많은 회교도들을 죽이고 심지어 나중에는 동일한 기독교인도 죽이고 10차 십자군 전쟁 가운데는 자신들의 리크루트했던 자녀들까지도 노예로 파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잘못된 지식 가운데 열심히 있게 되면 이러한 현상은 지속됩니다. 모슬렘의 펀더멘탈리스트로 알려져 있는 알케이다 같은 경우도 지금 지하드,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모하미드가 원하는 그 성전, 홀리월을 캐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오늘날 수많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여러분과 제가 바리새인적으로 율법주의로 나아가게 되면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간증의 두 번째 핵심은 이러한 핍박자였던 그를,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사람을 죽이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나타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회심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사람들은 들리지 못하는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그에게 선포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의 옛 이름 사울이 오늘 본문에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예수님은 사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사울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역사적으로 중첩되는 경험이 없습니다. 한 번도 육신으로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지금 박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난 당신 보지도 못했고 당신 만지지도 않았고 핍박도 안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과 머리로서 한 생명체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깨달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특별히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는 연합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는 교회는 싫어한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했던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가운데 바울 사도에게 중생, 회심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눈이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에 있었던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이라는 단어는 나의 삶의 주관자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큐리아스라는 단어입니다. 종이 상전에게 말을 하듯 이제 나는 당신의 종이온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도 사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병사로 상전이 하관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라.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밀리터리 시스템에서 군인이 해야 되는 그 듀티가 상부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바울은 이제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가 주관자가 아닙니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명령에 순종하여 겸손케 되게 된 것입니다. 간증의 핵심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가 핵심이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이제는 겸손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의 삶의 변화가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 목적을 깨닫는 내용으로 간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 땅에서의 현실의 영달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부름을 받은 나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주님의 참 구원의 목적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눈을 뜨게 되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된 바울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 뜻을 알려주시고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우리 새벽기도회와 오늘 아브라함 선교에서도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주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생활이 이렇게 잘 되게 되었고 내 삶에 이렇게 윤택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이 간증의 주제가 되어야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목적 가운데 구원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그 일을 잘하라고 지혜와 능력도 주시며 교회 안에서 여러 은사를 주시고 직분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왜 있느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 그 의의 길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간증, 참다운 신자의 간증은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목적 가운데 어떻게 불러주시고 나는 그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핵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주님의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예비한 그 복은, 그의 갈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의 배경의 말씀이 간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회심한 직후에 그가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라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개인적인 뜻을 세워요. 그것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하면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너를 향한 계획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끊임없이 거절하는 곳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방의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내시면서 그 앞길을 예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회심의 초기만 하더라도 주님의 이러한 뜻을 잘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들 전도하는 게 더 적합합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내가 각 회당에서 얼마나 사역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할 때 함께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와 그 가운데 스데반의 그 죽음을 말하려 할 때 갑표를 던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나에게 더 적합합니다라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역자로 불러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간증은 네 번째로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그것임을 깨닫게 되고 이제 본문의 간증을 마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핍박자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강력한 그 세이빙 그레이스,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파워로 말미암아 핍박하던 그가 동일한 문화의 유대인들도 아닌 자기를 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멀리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보충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1차와 2차의 여행을 거쳐 예루살렘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 그가 왔지만 붙잡힌 그가 그의 사역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이렇게 핍박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도의 뜻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쓰셨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런 거 주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았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더 큰 은혜를 받았고 나는 그보다 미치지 못하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에게는 더 감동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요, 동일한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과 경륜 가운데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 그 성령 하나님의 동일한 임재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요, 바울 사도를 택정하시고 핍박자를 전도자로 만드신 동일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인도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죄가 많든지 적든지 삶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지었는가 짓지 않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하는 방법은 오직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방법으로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우리의 공로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간증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행악자들을 불러 세우셔서 주님의 전도자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그 찬양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존 뉴턴 목사님이십니다. 존 뉴턴은 전에 직업이 노예 상선의 주인이었어요. 얼마나 그가 사람들을 핍박했는지요. 그가 나중에 교회를 다닌다는 소문이 있게 되었을 때 그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원어에 보게 되면 내가 걸레 같은 죄인이었는데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하여 주셔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노예 해방의 선구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 예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깡패였습니다. 아나꼴 호랑이라고 불리우는 특별히 술을 많이 마시고 사람들을 때리는 술주정이 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사의 복음의 증거함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가 옛 삶을 청산을 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게 된 것이죠. 그의 그 수기 같은 걸 보게 되면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성도들은요 두려움 가운데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물론 말씀의 그 놀라움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기도 했지만 성도들이 아직도 혹시 내가 예배 시간에 존다던가 이 사람에게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나를 때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이제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극단적인 죄악인들을 불러 쓰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이 행악자의 이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바울이 나중에 고백한 죄인의 괴수가 곧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실제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에 품은 생각, 내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많은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이 바라보는 온전한 성도의 상은 주님의 믿는 자의 가정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사용받는 사람들을 성경은 더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지금 암 가운데 투병 중에 계시죠. 90세가 훨씬 넘은 이 노인이 지난주에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의 내용에 큰 감동이 있는 것은 이번 주 주일 예배에 주일학교에 자기가 감당하는 일이 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사역 가운데 계속 암 투병 중에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드라마틱한 그러한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은총을 죄인 되었을 때 만나주신 하나님, 중생케 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표본이 그가 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3절과 44절에 보면 엘리자베스, 우리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 되죠. 임신을 한 마리아가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었던 엘리자벳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벽중에 기쁨으로 뛰놀아도다. 태중에 있는 아이가 예수님의
탄생의 수태의 이고를 들었을 때 기쁨으로 태에서 뛰놀게 된 것입니다. 태어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는 그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순교로서 하나님 앞에 생애를 바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요? 어떠한 삶을 살다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긍휼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그 긍휼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주님의 뜻 가운데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주 바울처럼, 또 김익두 목사님이나 존 누트처럼 그런 일을 하다가 구원받은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분들은 친교 시간에 저에게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 놀라운 간증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동일한 의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은총에 머무는 자는 동일한 은혜 가운데 의무로서 복음을 증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전도 대상자는 우리에게 있어서 판단에 우리 그 카테고리로 판단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들, 믿음의 아름다운 놀라운 은총을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전도의 대상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 주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간증하는 하나님의 복된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붙잡힌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또 신약에 바울을 부르시고 디모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부르심 가운데 우리에게 있고, 죄인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감격이 우리에게 늘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부활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